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지경을 넓힙시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간절히 원하는 것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저희가 5월 달에 시작이 되는 주일인데 바로 어린이 주일, 그리고 또한 저희가 어버이 주일, 그리고 교사를 생각하는 교사 주일, 가정의 주일, 이렇게 저희들이 5월은 가정의 달로 정하고 가정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들이 나눈 이 계시록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 모든 가정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말씀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한 마지막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어린 자녀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편 71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들 선물도 받았으니까 큰 소리로 선물값 좀 합시다. 자, 시편 71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영혼에 주를 찬양하는 심령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던지 간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실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들어갈 이제 6장부터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아마도 계시록 하면 아마 계시록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6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6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보통 어떠한 내용들이냐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극장가에 보면 그리고 요 몇 년간 극장에서 흥행했던 영화들을 살펴보면 어떤 영화들이 많냐면 재난 영화들이 많습니다. 재난 영화들이 많아요. 과거에서부터. 그래서 그 재난 영화에서 다루는 것이 뭐냐면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 이 종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면 땅이 갈라져서 세상이 망한다. 어떤 영화를 보면 물이 덮여서 세상이 망한다. 어떤 영화를 보면 별이 저 행성이 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뭐 등등. 아니면 요즘에 나오는 건 뭐 병으로, 그렇죠? 병. 그래서 보통 뭐 좀비 영화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어떠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람들이 대부분 죽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 종말에 관련된 그러한 영화들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성경으로도 보면 그러한 종말에 대해서 결코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종말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저희가 이 6장부터 이제 다뤄지게 될 내용,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부가 되는 내용인데 6장부터 이 18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심판에 관한 것들이 나오는데 총 21번의 심판의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21번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7인을 떼시면서 그 심판의 내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뭐죠? 7인 다음에 7 나팔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7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 대접이 나오면서 7인과 7 나팔과 7 대접, 그 인과 나팔과 대접이 뜯겨지고 쏟아지고 부러질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바로 심판적 재난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7번의 재난이 3번에 걸쳐서 나타난다. 그래서 총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1번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부터 6장부터 18장까지에 나오는 주요 내용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는 지난주까지 5장까지를 다루면서요. 바로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바로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그 주변에 24장로들과 내 생물과 주변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일찍이 죽임당하신 한 어린 양이 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있었죠. 그 천상의 모습은 모두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죠. 그런데 바로 그 보좌에 앉으셨던, 그 중심된 보좌에 앉으셨던 이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취하신 이가 있었는데 누가 그것을 취하셨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취하셨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까? 아무도 볼 수 없게 봉인이 되어 있죠. 인이 쳐져 있었다라는 거죠. 몇 개의 인이 쳐져 있었죠? 7개의 인이 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그 인이 벗겨진다라는 것이죠. 뜯어진다라는 것이죠. 뜯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무엇에 우리는 보통 집중을 하냐면 이 인이 뜯겨지면서 나타난 재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집중하지만 사실은 인이 뜯겨진다라는 것은, 인이 뜯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밝히기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 중요한 건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 사실 이 인이 뜯겨지는 것은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인이 뜯겨지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죽겠구나,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것이 이제는 주어질 때가 됐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전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면 무척이나 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인들을 떼는 장면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가 한 군데만 더 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고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죠. 그날 환난 후에라는 겁니다. 환난 후에. 이 환난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루게 될 21번의 큰 재난적 심판, 그 환난 후에 누가 오신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심판을 살펴보면 볼수록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인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7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시니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보좌 곁에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어떠한 생물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목사님 설교할 때 목소리가 너무 커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제 목소리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소리로 오라라고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외치니까 뭐가 왔냐면 바로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했는데, 그 탄 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활을 가지고 있었고, 머리에는 뭘 쓰고 있었어요?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21가지의 이제 그 재난적 심판을 다룰 텐데,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심판이 제일 의견이 분분하고 모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흰 말을 탄 자가 누구라고 혹시 들으셨어요? 혹시 전에 이게 계시록을 배우실 때 흰 말을 탄 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여기에 이 모호함이라는 건 왜 모호함, 왜 이걸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냐면, 우리가 계시록 19장 11절을 읽어보면 압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나오는데, 내용상 보면 누구일까요? 내용상 보면 누굽니까?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19장 11절에 나오는 이 백마를 탄 존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판하실 그분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 이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인을 띄었을 때 등장하는 흰 말을 탄 자도, 많은 분들은 이분을 예수님이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바로 예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점차 점령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첫 번째 인을 포함해서 21번이나 되는 그 모든 내용은 바로 재난적 심판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이 모습을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구약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스가랴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바로 저희들의 계시록의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그러한 것을 충분히 연상하기에 충분한 말을 탄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가운데도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백마가 등장하죠. 흰 말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는 자들이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 환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흰 말을 가지고 어떠한 분은 예수님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구약과 우리 신약에 나타난,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문맥상, 정황상 이 말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무조건 흰색이고 19장에 나오는 백마다라는 것에 맞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재난적 심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말을 탄 자가 뭘 가졌다고요?
활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무기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뭘 썼다고요?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무기를 가졌다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그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는 걸까요? 졌다는 걸까요? 이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 있는 나라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힘 있는 나라가 점점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갈 것이다. 과거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에 그러한 역할을 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는 바로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지배하였고 전쟁에서 이겼던 나라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바로 그러한 로마와 같은 나라가 있어서 힘 있는 나라가 약소국을 지배하죠. 우리가 근대 역사를 봐도 그렇고 현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나라들이 작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아들이 되는 존재는 바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징계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의 매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매로 다스리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을 점령케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시려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애굽, 그리고 블레셋 등과 같은 이방 나라들이 큰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어떨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할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주무르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주무르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어떤 자들은 프리메이슨이라고도 하고, 어떤 자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숨어있는 외계인이라고도 하면서, 유튜브를 아마 우리 친구들 유튜브를 많이 볼 텐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린이 주일이 되니까 저도 어린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많이 볼 텐데, 거기에 보면 수많은 음모론이 등장하면서 이 세계 정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정부가 각국을 다스리고 있다, 각국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나타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이 세상을 주무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음모론에 여러분의 시간을 다 버리지 마세요. 그거 보느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러한 음모론 전도하는 전도자의 역할은 더더욱이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흰말 탄자, 즉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뜯으셨을 때 이 흰말 탄자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 땅이 한 권세를 받은 한 나라에 의해서 그러한 전쟁들이, 다스림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을 뜯으시죠. 자,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보죠.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둘째 인을 떼니까 또 둘째 생물이 오라 하였더니 이번에는 무슨 색 말이 등장합니까? 붉은색 말이 등장했어요. 아까 스가랴에서도 붉은 말이 나왔죠. 그 붉은색 말이 등장하니까 이 땅에 뭐가 없어졌냐면 화평이 없어졌다. 화평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평화가 없어졌다. 그래서 서로를 죽였다. 그러한 큰 칼을 받은 자가 바로 붉은 말을 탄 자였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큰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 인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은 여러분이 조금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셋째 인을 뗄 때에 또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어떤 생말이 등장해요? 검은색 말이 등장하고, 그 검은색 말이 등장하니까 그 말의 탄자가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고 등장합니까? 저울을 가지고 등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돼,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 되라는 것, 우리 친구들 한 되라는 것 들어본 적 있나요? 돼. 이 되라는 것은 과거에, 요즘은 이제 사용을 많이 안 하지만 과거에는 부피를 재는 그러한 단위, 그리고 그러한 용기를 의미합니다. 혹시 그거 볼 수 있을까요? 예, 앞에 보시면 거기 보면 이 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홉과 말이라는 단위도 우리들이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되라는 것은 10홉이 되면 한 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되가 되면 한 말이 되는 것이에요. 한 말. 그렇죠. 그렇게 단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되라는 것,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되라는 것만 말하면, 이 되라는 것은 약 요즘 부피로 하면 1.8리터 정도가 되고, 1.8리터를 여러분이 생각하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음료수 콜라 큰 거 몇 리터? 5리터, 그러니까 요즘에 1.2리터도 있긴 하지만 1.5리터가 있고, 이거에 300ml짜리 하나 더, 이 정도가 총 한 되의 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의 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자, 밀 한 대라는 것이, 자, 어느 정도 양이냐? 1.5리터 한 병에다가 조금 더, 그게 밀로 채워진 것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화폐의 단위,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은 우리가 말하는 원, 그렇죠? 원, 아니면 달러, 그러한 화폐의 단위인데,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로 말하자면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하면 받는 하루의 수입의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동안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상황이 뭐냐면, 자,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하루 동안 일을 해요. 그러면 요즘 이제 일당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가늠하기 다르니까 어렵지만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 정도라고 하면, 하루를 열심히 일해서 1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1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밀 1.5리터하고 약간 넘는 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해서 그 정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밀보다 조금 가격이 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뭐가 나와요? 보리가 나와요. 보리는 하루 일한 값으로 보리 석대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1.5리터 한 3병 이상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루 일해서 그 정도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는 배부른 시대겠습니까? 배고픈 시대겠습니까? 배가 고픈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못 먹고 굶주리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인을 제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경제를 주관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아무리 단단한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술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을지라도 그 모든 경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세 번째 인을 떼실 때는 그러한 경제적 기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 모든 것을 걷어가신다고는 하지 않으시고 뭘 남겨두시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즉 우리에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또한 남겨두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심판이 많이 남았죠. 그렇죠? 심판이 많이 남았어요. 한 번에 다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네 번째 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앞선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과 세 번째 인의 그러한 강도보다도 더욱 강력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인의 말의 색깔은 어떤 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황색 말이다. 여러분, 청황색이 어떤 색이에요? 이 청황색이라는 게 사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창백해지는 색깔, 창백한, 약간 푸르스름하면서 약간 누르딩딩하면서 좀 감이 오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픈 사람을 보면, 병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얼굴이 파래져서 창백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아픈 사람 보면. 요즘 뭐 A형 간염이 유행이라는데 그거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슨 증세가 오는지 아세요? 황달 증세가 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얘지냐면, 노래지냐면 우리 흰자까지 노래져요. 그거 걸리면. 제가 직접 보니까. 요즘 그게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즉 아픈 사람,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질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또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죽게 될 것이냐면 이것은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과 세 번째 인이 떨어진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것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합판. 그래서 그 탄자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이미 이름 자체가 사망이고요. 그 이름을, 그 사람을 따라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는 겁니다. 음부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헬라어로는 하데스거든요. 하데스라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지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전쟁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마 6.25를 겪으신 세대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널려져 있고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뭐가 창궐하게 되냐면 질병이 창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 전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북한이 그래요. 길거리에 사람이 죽어가면 다음날 가면 그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시체가. 어느 집으론가는 그 시체가 가져가요. 결정판이에요. 굉장히 극심한 재난이 네 번째 인이 띄어질 때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의 탄자는 무엇까지 가지고 있었냐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심판이 네 번째 심판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네 번째 인을 떼자마자 여러분은 조용해지셨죠. 아마 우리는 나팔을 불 때가 되면요, 또한 대접이 부어질 때 되면요,
더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게 바로 주님 오실 그때의 전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개죽음이라기보다 그 심판 안에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너네도 이제는 꿈과 소망을 갖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엔 이 땅에 그러한 일들이 다분히 나타날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계시록 7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4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14만 4천이 여기 나오네요. 근데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재난의 때를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치신다고요? 인을 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인이라는 것은 도장인데, 이 도장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는 표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표식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까? 보호하신다는 겁니까? 보호하신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8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을 치시고 보호하시고 그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이 재난을 허락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 때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었음에도 그 재난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도 반드시 재난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놓으셨어도 그것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이 땅의 정부가 무언가를 준비해놨어도 그 재난에는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분명히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고 앞으로도 모든 삶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를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의 모든 삶을 담대히